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7달을 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로 왔습니다. 딸들은 양떼에게 먹일 물을 구유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자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왔습니다.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를 쫓아냈지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르우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십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십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나 수단이 어떻든 상관없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결과가 과정과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곧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데 도덕 불감증, 거룩 불감증, 정직 불감증, 더 나아가서는 신앙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목표를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 사실 출애굽기의 대부분, 민수기의 대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80세부터 120세 때까지의 일정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1장부터 보았던 이 모세의 탄생, 첫 번째 태어나서 40세까지의 여정이 잠깐, 그리고 40세에서
80세까지의 여정은 더 짧은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왜 성경이 침묵하는 걸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모세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어떻게 구원의 사건의 주인공이 인간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조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조연이 주연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였죠. 기억하시나요? 이집트의 왕이 인구 억제 정책을 벌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자.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이거든요. 신에 삼켜버리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니까 아이가 비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어떻게 매일 울어제끼는 남자아이를 3달이 넘어 숨겨서 키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어미가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갈대상자에 담아서 혹시라도 이 공주가 목욕을 하는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띄워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모세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엄마가 버렸는데 엄마의 젖을 먹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엄마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보냈을까요? 보통 젖을 몇 살에 띄나요? 요즘 뭐 1년도 못 먹이는 엄마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어땠나요? 뭐 엄마 젖줘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먹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3살, 4살 때까지 뭐 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3살 때 일 기억 못 하잖아요. 4살 때 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기도로 아이를 키우려고 했다 한들 3, 4년을 가지고 과연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모세의 어미가 모세를 자신의 젖을 먹이면서 키운 이후에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양아들로 모세가 크게 되는데 그 후에도 그 엄마는 이런 모양으로는 저런 모양으로든 모세를 섬기고 모세의 가까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과히 이상한 묵상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죠. 모세가 갑자기 자기의 동족을 살피러 나갑니다. 그런데 동족이 이스라엘 군사에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돼요. 화가 나니까 자기가 개입을 해서 그 이집트 군사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다 파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요.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던 모세가 왜 히브리인들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으로 나가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니까 왜 둘이 싸우고 있느냐,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러니까 노예가 왕자한테 대들어요. 이제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예고편이에요. 아니, 도와줬는데 오히려 왜 참견이냐라고 대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가 당신이 이집트 군사를 죽인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발각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하려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세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알고 그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우물가에 앉아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구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10개 같은 영화를 보면 이집트의 왕족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통을 벗고 있죠. 우통을 벗고 있어요. 웩싱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 부족들이 털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귀족 왕족들은 털을 깔끔하게 웩싱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고요. 딱 보기에도 모세는 왕족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시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데 모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나그네다. 떠돌이구나. 이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모세가 아들을 낳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참 기구하구나. 나는 버려진 인생이구나. 나는 나그네 같은 존재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폭력, 살인 행각, 그리고 발각,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왜 모세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통해서 왕족과 귀족들은 태양신전에서 최소한 12년 동안의 고급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왕자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교육의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모세의 배경을 연구를 하면서 그가 파라오의 무남 동료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라인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는 이집트에서 남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고급 교육을 받았겠죠.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 중에서 핑계거리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언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애굽의 왕궁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고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는 수사학이에요. 웅변술이란 말이죠. 아니,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 못하는 왕족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 나는 언변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집트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 그리고 고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모세가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이디오피아의 대군을 맞서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이룬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밝혀주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던 모세가 왜 노예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곳에 가서 매 맞고 핍박받는 노예 하나 도우려다가 이집트 군사를 죽여서 도망자로 전락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 가능했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모세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마음이 들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4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왜 없었을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할 것인지, 마음은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인지,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뭔가 내면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동족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재조명해주고 있는 신학의 책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어떤 결단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재조명해주고 있는데 2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의 변화가 어떤 것이었느냐? 삐뚤어진 정체성을 거절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정체성인지 아세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 우리는 조금 누구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안다는 얘기 한번 하고 싶잖아요. 나도 한 달이 검으면 저 사람하고 연결된다라는 얘기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냥 그거 안 하려고 입술을 깨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파라오는 이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거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무남 동료의 양아들, 그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등을 돌리고 그 정체성을 거절하기로 했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라는 거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했다는, 그게 획기적인 변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만나나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중요해요. 명함에 내 이름 앞에 나와 있는 그 타이틀이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그거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함 앞에 있는 그 짧은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단 한 가지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뭐를 과시하고 싶어지느냐? 우리 명함 앞에 나와 있는 그 짤막한 타이틀로 내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파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불리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25절 말씀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잠시 동안의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의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떤 내면의 심각한 변화가 있었느냐? 삐뚤어진 즐거움을 거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궁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이 놀기 좋은 나라예요. 알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집트의 왕자를 안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집트의 왕자를 해보면 대한민국 그렇게 놀기 좋은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불가능했을까요? 모세가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모세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 누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계가 다 그의 호령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고 그가 가지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렇게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잠시 동안의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과감히 등을 돌립니다. 왜요? 왕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더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가 경험했던 내면의 변화예요. 26절 말씀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향해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대요. 삐뚤어진 성공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파라오들, 왕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 영화,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거기 가서 카메라 들고 사진 찍잖아요. 도굴꾼들이 파간 것들 박물관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 고대 문화의 영화와 그 부유함에 우리는 아직도 경이감을 갖잖아요. 그게 다 모세 거였다는 거예요. 모세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향해 과감하게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돈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아멘. 1부 때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사실은 아멘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자의 무책임함은 내가 믿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믿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성공은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공은 명예가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힘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세계관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란, 자 이제부터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의 수도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은혜가 쌓여야 성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집트의 보화를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의 보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성공이잖아요. 모세는 이집트의 부귀영화와 이집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집트의 부귀영화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삐뚤어진 두려움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왕궁에서 지냈으니까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그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파라오와 맞대결을 펼쳐야 되거든요. 파라오가 두려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는 40세가 되는 순간 삐뚤어진 두려움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내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기득권 내려놓는 게 어렵잖아요. 얼마나 기득권 가려놓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 왕궁이 줄 수 있는 모든 편의함과 영광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게? 여러분, 답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어머니 요게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요게벳의 노래를 제가 불러야 되는데, 불러야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노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저께 한번 해보려고 막 했는데 이거는 도대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서 요게벳 노래 유튜브로 들으시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나일강에 떨어보내고 다시 받았을 때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그 엄마 요게벳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상상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미의 영향력과 아비의 영향력이 어떤 모양으로든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기회를 주셨다면, 모세에게 엄마가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했을지 상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영광은 대단한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부귀 영화는 대단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 영광 앞에 무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집트의 부귀영화와 왕자로서의 영광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지워버리지 못했어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이신 분들, 앞으로 엄마가 될 분들, 아버지 분들, 앞으로 아빠가 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기도와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의 어떤 것도 무너뜨리고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세가 되니까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변하나요? 열심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이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에 불과해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동참해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건에 들어가고 싶어요.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열정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뜨거운 열정도 주세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나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새로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뜨거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이제부터 내가 행동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저런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막 달려가면 막 팍팍팍 다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되네요. 40세에 자신의 동족을 돌아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그가 행동한 게 뭐예요? 핍박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 이집트 이 군사를 때려 죽였어요.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성질 나쁘죠? 혈기도 있죠? 성질도 급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격 급해요, 모세가. 성질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행동하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복잡한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40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획기적인 변환이 그 내면에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을 합니다. 붙드는 거죠. 그리고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기대했던 건 뭘까요? 아유, 당연히 잘 돼야죠. 그런데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뭐야? 이게 뭐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 가질까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니 아니, 내가 앞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니, 한 사람을 죽인 것도 도와주시지 않을 거면 앞으로 전쟁할 때는 어디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가 그의 동족을 돌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동족에게 나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동족이 자기를 거절하고 노예가 왕자한테 대드는 걸 보면서 이건 뭐지? 이 사람들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데 왜 고마워하지 않는 거지? 나한테 왜 감지덕지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큰 모세의 실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25절.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거침없이 행동했느냐? 그렇게 행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돌보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돌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여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요? 아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가 인도해야 되는 백성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모세처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힘, 이집트의 능력, 이집트의 영광,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맥,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커넥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배워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가 되면, 내가 somebody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승진하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말단 사원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지만 나는 사장이 되면 사용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학생일 때는 하나님의 사용받지 못하면 내가 학위 끝나고 교수가 되면 엄청난 영향력으로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돈이 많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용받을 수 없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야. 내가 큰 위치에, 힘 있는 위치에,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자의 힘과 능력과 모든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가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를 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파라오의 칼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때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인데,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하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왕자가 군사 하나 죽였다고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 영화 보면 이 왕이나 왕자들의 힘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사람 목숨 하나 죽이는 거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을 텐데, 고대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군사 하나 죽였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장을 처음 출애굽기 시작했을 때 파라오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져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에게 반란을 하고 우리에게 대적해오면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구 탄압 정책을 벌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이 군인을 죽인 행동이 파라오의 눈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반란을 인도해서 그 왕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았다라는 해석이 적절하겠죠.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모세는 무슨 냄새가 났을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렇죠? 모세가 이집트 자기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의 모습과 그의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났을까? 저는 자스민 행성의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목욕을 할 때 온갖 향료를 넣어서 목욕을 했을 것이고, 그는 미디안 광야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의 손끝에, 손톱에 때가 꼬작꼬작 껴있는 곳입니다. 짐은 사문 사이에 흙대와 짐승들의 때가 가득한 곳입니다. 짐승들의 불쾌한 냄새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복장부터가 달랐습니다. 근데 그가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 앉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입학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모세가 입학했습니다. 입학원서 하나님이 접수하시는 겁니다. 자퇴 없습니다. 졸업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아직 사용받지 못해요. 깎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 이 모세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미디안 광야의 학교였어요. 그럼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우물가에 앉았는데 거기 우물가는 이제 목자들이 와서 양들을 물을 먹이는 곳이에요. 딸이 7인 미디안 제사장이 있는데
딸들이 밖에 없으니까 아들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와서 이 양들을 물을 먹여야 되는데 못된 악한 목자들이 있으니까 이 여인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을 못 먹이고 늘 맨 뒤로 밀렸다가 고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늦지막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 다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 먹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사가 보니까 이 부정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입을 하죠. 이집트 이 왕족의 복장을 그대로 하고 굉장했던 모양이에요. 그 목자들을 혼자 다 감당을 해서 쫓아내고 이 사람들을 물을 먹이는 거 보니까. 근데 변화가 있죠. 모래 밑에다가 시선을 이번에는 안 묻잖아요. 벌써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모세 바뀌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는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만지기 시작하느냐. 자, 이 레슨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새 열정 주시죠. 새 마음 주시죠. 새 열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일사천리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젊은 청년이, 예수 사랑하는 청년들이 결혼을 해요. 야, 혼자서도 내가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았는데 주님 사랑하는 자매, 주님 사랑하는 형제하고 만나서 결혼까지 하니 이제 우리 부부가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해요. 어떠셨어요? 이게 뭐지? 이게 보면은 막 승리가 넘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광야로 들어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업 잘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사업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을 위한 거구나.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돼요.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새 열심 주시고 새 만나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잘 안 돼요. 잘 되던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식들은 방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두 눈을 떠보면 나는 거친 미디안 광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거죠. 왜?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출애굽에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실 때 뭐를 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을 돕죠? 살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폭력이 과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도 배우고, 그게 광야 학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학교는 40세의 젊은 왕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요. 나중에는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은 열정과 열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격보다 세야 됩니다. 믿음이 성질보다 세지 않으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모세는 성질이 급해서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힘을 과신하기 때문에 당장 그가 민족의 영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낙제하고 또 낙제합니다. 진급이 안 돼요. 40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웬만한 사람이면 4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10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낙제하고 또 낙제하고, 언제까지 낙제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왕자로서 받았던 모든 교육도 나에게는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나의 화려한 언면도 어눌하게 만들어 놓았고, 나의 전술과 병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양떼를 돌보는 일입니다. 내 양떼도 아닙니다. 내 장인의 양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력하고 초라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광야학교는 기다림의 미덕을 배우게 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학교는 모세에게 소중한 만남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만나는 것도 소중하죠. 근데 아내를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한 만남은 장인과의 만남입니다.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알려져 있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드로라고 하는 타이틀은 아마도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두 이름이 다 등장을 하는데 동명이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반드시 남아야 되는 것은 보석 같은 관계들입니다. 우리를 감싸주고 멘토가 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남아야 광야 학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주세요. 시작.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여러분이 인터뷰하신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책임한 분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려고 내가 다 내려놓고 달려갔는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제였던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양치기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무책임한 분이죠. 나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라고 하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핍박받고 강제 노역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실 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무책임한 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정말 아멘 하셨는데 지금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보기에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광야학교를 통과하면서 좌절과 낙심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포지셨냐면 내 눈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광야학교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쌓여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자상하게 돌보시는 분인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광야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레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빨리 달려가게 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정의 주인이, 열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우매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매함 속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시키시는 겁니다. 강제 입학입니다. 자원 입학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소중한 멘토들을, 보석 같은 관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그는 이런 선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그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힘, 자신의 열심, 열정, 마음의 뜨거움을 따라 하나님을 앞질러 행동했을 때 처참하게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면서 경험했던 실수들과 실패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열정과 열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마음이 넘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뜻을 이루지 못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학교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며 광야학교를 통하면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소중한 관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 믿어서 소용없구나 라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기억하시며 보시며 관심을 가지시며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광야학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광야학교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위대한 출애굽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